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2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2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긴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어디 성경을 읽은 거야? 어디 성경을 갖고 나와? 개역 개정 성경 써야지. 다른 데 갖고 온 것 같아. 그 자막도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개역 한글을 가지고 왔나 보다. 옛날 그 부분인 것 같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감사요. 함께 따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감사.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들었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었고요. 29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알아요? 이사야 많이 말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매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짝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구나 라고 그렇게 그 연결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 왕으로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살 수 없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왜 아시리아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 분단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 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 와서 예배를 드려. 그건 신약 시대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왔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넘어간 이 사람들이 절기가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절기 때만 되면 초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게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올라가서 니들끼리 열지파가 올라가서 생활해 보니까 어떻더나? 야,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우리 하나님께 멀어지고, 야, 우리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정권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줄 터이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똑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부족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왜?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강하니까 뭐 미국에서 예비군들이 와. 예비군들이 뉴스 들었잖아요. 예비군들이 와. 미국에서 자리 잡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비군이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는데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가요. 이게 나라가 왜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 하느냐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있잖아요. 도망가는 놈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 법이 그래요. 법이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다니까. 누가 그럼 군대가? 여러분, 손주들이 갈 거야 아마. 자녀들이. 60까지도 안심하지 마세요. 60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뭘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뭘로 하나가 되는 게 없잖아. 지금 우리들은 막 나눠져서 막 이 난리를 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어요. 아, 왜 내려오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받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29장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도를 남유다도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선왕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만 열심히 잘 섬겼던 거예요. 그 성전을 버려놨어요, 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거를 히스기야 왕이 정화합니다. 정리를 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뭘 제일 먼저 했느냐.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야,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아, 예배고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 예배를 잘 섬겼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정말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선교회 이 방송실 찬양팀에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봉사 안 한다고 그냥 뭐 남일이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배가 차고 넘쳐야 기관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차고 넘쳐야 남성계, 여성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권사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장로회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배가. 그럼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봉사하는 기관에. 찬양대. 그 내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순복음 강남교회가 빠르게 안정된 것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사실 찬양대 세우고 찬양팀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 예배를 잘 드렸던 누구를 데리고 왔다? 누구를 불러왔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 레위 지파가 다 흩어졌다고. 왜? 아니, 이놈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찬양대가 뭐 찬양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다? 그들을 불렀다. 자, 보세요. 역대하 30장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 애썼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북쪽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 함께 우리가 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에 감사하느냐? 첫 번째는 무엇에 감사했다? 섬기는 일에 감사했다. 섬기는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 섬김을 받으면 감사하죠. 아니, 섬김 받는 사람은 근데 감사 안 하더라고. 당연한 걸로 알아요? 받아먹는 놈들은 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밥 받아먹는 놈들은 아니지, 밥 받아먹는 식구들은 그걸 그렇게 안 여긴다고. 알아요? 없을 때 살림하면 그거 진짜 감사가 넘치지. 없을 때 뭐가 생기면 감사하잖아. 근데 있을 때 뭐가 없으면 짜증을 냅니다. 섬김을 받을 때 보면 감사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겨 주었으니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잘 섬겼으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흑백 영화를, 이게 196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여러 편의 버전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본 것은 흑백으로 된 그 어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왕자와 거지가 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집에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인데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굉장히 큰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그 왕자가 영국의 왕자인데 왕자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이런 데 있어. 신하들이 쫙 서가지고 뭐 왕자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걸 교육을 시키고 막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신하가 쫓아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성왕 폐하가 세상을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그 왕자에게 뭐라고 막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왕자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 죽었으면 전부 다 뛰쳐나가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즉시로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은 죽었으니 이제 끝난 거야. 조금 전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된 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무릎을 다 꿇고.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세상이 뭐 이런 건가? 원래 이런 건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형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다가 나가봐, 끝이야 그걸로.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잖아.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뭐 그거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냥 끝이야.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 갖고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지금 미국 직장인들이요, 코로나 끝나고 직장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집어치워. 안 가.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데 내가 갈 거야. 미국 골머리를 쏟고 있어. 아마존도 그렇고 막 골머리를 쏟고 있는 거야. 3년 동안 안 가도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리고 재택근무하니까 좋아. 이게 뭐가 좋으냐?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봐서 좋다 이거야. 직장 상사 뭐 와라 가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익근무제 하자 막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해보니까 뭐 회사도 돌아가고 다 일이 돌아가더구만. 왜 우리를 나와가지고 뭐 전시 출근, 정시 퇴근, 회식하고 뭐 죽겠다는 거지. 싫다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요즘에 회식도 안 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는 회식 가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너 나가라 그러고 안 가고, 억지로 끌고 가면 고기도 안 굽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럼 직장 상사가 고기 구워줘야 되는데, 진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 넘치게 된다? 감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보세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인 거죠. 자,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나 깜짝 놀랐다. MZ세대들은 있잖아, 요즘에 있잖아,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가득 찬 나라였었어요. 예수 믿는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제사였다고.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것이 큰 문제였었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최근에 지난 10월 30일에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그 성균관은 옛날부터 전통을 유지하고 제사법 이런 거 하는 데잖아. 그거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이 설문을 조사를 젊은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앞으로 제사 안 지내겠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제사 난 안 지낸다. 그럴 계획이 없다. 점점 더 이제는 제사도 안 드리겠다는 거지. 지금도 슬슬 그렇게 벌써 꽤 됐어. 내가 보니까 명절 때 딱 놀러 가잖아. 지금 놀러 가면은 여러분 죽은 귀신이 거기 못 가요. 여러분 받아 먹던 데서 받아 먹지. 귀신이 원래 받아 먹던 데서 받아 먹고 그 날짜 시간 맞춰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귀신은 시간도 안 지키지, 날짜도 안 지키지. 얻어 먹으려고 가봤더니 식구들 다 휴가 가고 놀러 갔지.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감사하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감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감사.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절기 드리는 7일 동안은 북이스라엘 사람 다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거를 하나 만들었다. 예배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절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기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 왔는데 오늘 절기야? 그런 날이야? 뭐 교회에서 떡 나눠주네? 이걸로 끝이야 우리나라는. 성탄절 뭐 예배야? 이런 거야.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지금 추석 감사절을 앞두고 있잖아. 뭘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있어? 그거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 미국 사람들이 추석 감사주일 되면 그래도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생스기빙데이 식사를 합니다. 그 식구들이 모여. 미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나갔던 자식들이 다 돌아온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 이게 생스기빙데이야. 그러니까 휴가도 굉장히 길게 주지. 엄청 길게 줘요. 일주일 넘게 줘요. 근데 다 집으로 돌아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생스기빙데이에 놀러 가면 이상하게 봐요. 생스기빙데이에 놀러 가는 사람은 누구냐? 전부 다 유학생들이야. 왜? 학교 문도 닫으니까.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일하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믿음으로 묶어지는 거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감사했다. 지금 마우이 큰 불 나가지고 그 교회도 여러 교회가 화재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온 것 보니까 불탄 곳에서 40km나 떨어진 곳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카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아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겠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불난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부동산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었어. 근데 워낙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불나자마자 그 불난 사람들에게 쫓아와서 팔라고. 당신은 이거 집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 우리들한테 팔라고. 왜요? 거기 팔아갖고 지어서 하면요 뭐 엄청난다고. 업자들은. 즉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불타고 집도 불타고 오도 가도 없는 그 홈리스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40km 떨어진 곳에 가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쌩쌩할 때 오는 게 정말 좋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나이 들어서 와. 일보 직전에 와. 일보 직전에. 무슨 일보 직전에? 일보 직전에 옵니다 여러분. 일보 직전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이렇게 고백한다고. 아이고 내가 더 젊었을 때 예수 믿을걸.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더 젊었을 때 예수 믿을걸.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때 예수 믿고 있는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애끓이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반드시 돌아와요. 지금 젊어서 나가 있는 거야. 속 끓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회복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안정에 대한 감사. 따르겠습니다. 안정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안정되면요 생활도 안정되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30장 26절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왜 솔로몬 때를 얘기를 하느냐면 솔로몬 왕 때 이게 죽은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새로 안 섬기고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나가 되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원래 우리가 이랬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그랬을꼬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함께 가요. 감사하면 기뻐하게 된다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짜증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한테 고맙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부인이 짜증내겠어? 이 인간이 미쳤나? 나한테 고맙다고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이렇게 하는 부인은 없지. 고맙다고 하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속으로 이 인간 미쳤나? 왜 이래? 이렇게 한다고.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이거를 고맙다가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뭐가 고마워? 공부도 안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난리도 치고 그러는데 그래도 병원에는 안 있잖아 그놈이.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있어봐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몸이 여러분 반응해. 몸이 반응해. 알아요? 속 끓여봐. 몸이 반응해. 그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추수 감사주의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교육자들한테 좀 미안한데 아침에 내가 나오면 와서 있는데 보면 희한하다, 여러분. 교육자를 보면 인상을 써. 내가 교육자 보면 인상을 써.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올라오면 장로님이 일찍 나와 계셔요. 우리 맹장로님이 일찍 나와 계신다고 그 예배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할렐루야 또 그러고 앉았어. 내가 그 잠깐 사이에도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교육자들한테 인상 팍 쓰고 똑바로 하라 이거지. 똑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와이프한테도 그러는 거 아닌가? 내 자식들한테도 그러는 거 아닌가? 똑같아야 되잖아. 왜 주의종들한테는 인상 쓰고 장로님한테는 할렐루야 하느냐고, 성도들 보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밝은 표정을 짓느냐고. 이게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지.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만한 사람 보면 인상 써. 여러분, 자식 보면 인상 쓰고 남편 보면 인상 쓰고. 왜 인상 씁니까, 여러분? 주일 할렐루야 해야 되고 밝은 얼굴로 해야 될 사람들인데. 저부터 회개하오니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불만이 많아.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범사에 불만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강대상 때문에 그분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큰히 또 강대상을 트집을 잡고, 강대상이 틀렸느니 옳았느니 뭐 이게 넓으니 좁으니 막 이러면서 맨날 뭐 비판을 그러는 거야. 하도 듣다 못해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사다가 바꿔라. 그럼 당신이 사다가 바꿔라.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오면 돼. 할 생각은 없는 거야. 할 생각은 없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지.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젯밤에 김봉준 목사님이 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서 또 긴급하게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20몇 년 전에도 한번 큰 일을 겪으셨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어젯밤부터 중보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알게 되고 소식 듣게 되실 것인데, 김봉준 목사님 지금 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가 나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놀라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김봉준 목사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수능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고 외부가 회복되는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큰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감사하였던 그와 같은 복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 심은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